안녕하십니까. 1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이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서 디모데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끝나는 건데요. 결국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제 본문 말씀,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 위에 서야 되지 다른 어떤 것 위에도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권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다, 그런 것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됐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새롭게 들어온 저 교사들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바울 거는 아니잖아요. 바울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새롭게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철학과 유대교 여러 이야기들을 막 가지고 와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단 말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에 유학을 갔다 온 철학 박사님이십니다. 아, 이분은 유대교 랍비 누구에게서 배운 아주 뛰어난 랍비 출신이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보낸 이 디모데의 말을 들으시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바울은 어떤 권위를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조금 어이가 없죠. 왜냐?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 거짓 교사들은 나는 철학 박사야. 나는 뛰어난 랍비였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거기에 대항해서 내가 이래봬도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헬라 철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들어야지 저기 화려하고 현란한 입담을 가진 사람들 또는 철학이나 유대교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직분은 사도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너무 자주 나오죠.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그런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직분, 이런 능력을 받았느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직분을 맡을 자격을 가진단 말인가 싶죠. 하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긍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뭘 가지고 가르쳤겠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 철학을 배워라. 유대교의 전통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을 수 있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무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을 돌려서 비판하는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뭐 많이 아는 거라든지 능력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를 능하게 하지 않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지위, 자신의 커리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그리스도 예수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나야말로 그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한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주 독특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놈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는 너무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본이 어떤 본이에요? 예,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나 잘났네, 나 박사네, 나 공부 많이 했네, 유대교의 전통을 잘 알고 있네 하는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의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철저하게 이 사람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나오지만 그 전부 다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나쁜 놈이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서야 된다 이거죠.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들어서 높이시고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잘 가르치는 교사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부자가 권세 있는 자들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서론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삶 자체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온 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바울의 간증을 가만히 보면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간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의 한국 교회에서 자주 보이는 간증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나처럼 부자가 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나처럼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잘 섬겼더니 우리 애들이 다 좋은 학교 갔다.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다른 책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위나 또는 체험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이렇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나도 환상을 보고 계시 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나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한다.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가 너네들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쓰고 있죠. 자기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를 높여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가까운 지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진짜 간증인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우려 하는 그런 태도들 다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크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이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내세우려 하는 어리석은 태도는 다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들은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바울이 했던 간증과 같은 그러한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의 권위 위에 서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기리는 그러한 세상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명한 사람들, 권세자들, 부자들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를 바로잡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의 일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